오늘 본문엔 아주 유명한 과장법이 등장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이죠. 낙타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을 상징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는 당시에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과장법적인 이 비유는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우리 엘피스 찬양대가 저 천국은 나의 집이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확신과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참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갈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어느 백화점에서 아마 프로모션 어떤 행사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특정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만 회원으로 모집하는 그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또 뉴스에 보도되어지면서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천국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부자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감히 그들에게 천국의 차례가 올 것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상황을 볼 때 그들이 천국을 향한 또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존재인가?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서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마도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조건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건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와 이제 부자 청년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자면, 그 청년은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가가 때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수준, 또 신앙의 그 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 청년의 이 질문,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엔 그의 깊은 고백이, 그의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은 어느 계명입니까? 제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고, 또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요, 앞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과는 차원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엔 결국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듣거나 배우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그들의 질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질문인 것처럼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그 질문의 주어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를 시험하고 또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출발은 결국 자기 자신이 옳다라는 것, 내 말이 맞다라는 것, 당신이 틀렸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집중한 질문이라면, 여기 나오는 부자 청년의 질문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서 나의 행위,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름 성숙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그에게 고민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깊은 고민 속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그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대한 문제는 그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가 얼마나 아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이러한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죠. 첫 번째 질문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다는 건 그 질문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겠죠.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는 그 질문 앞에서 그의 시선을 바꿔놓고 있어요. 선한 이는 한 분이다. 이 말은 당신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선한 당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표현을, 그 선한 이의 시선을, 선한 이가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그 청년의 질문은 다른 어떤 사람의 판단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있고 지혜로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정말 예수님은 아닌 건가요? 이 말의 의미는 이거죠. 영생에 대해서 묻잖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영생의 문제, 이 구원의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고자 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가 걸었던 걸음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방법 앞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이 대답은 영생에 대해서 묻는 그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답, 질문에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 때로는 감정 상황,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고려해서 어떤 결정과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옳다 맞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과 형편과 그 과정이 우리로 용납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합리적인 이해와 판단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니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를 하시면서 오답 노트라는 걸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신 적이? 아마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경우예요. 늘 언제나 시험을 잘 보든가 아니면 맞는 것보다 틀린 게 더 많든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땐 못 쓰겠죠. 근데 오답 노트의 특징은 이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거나 문제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적어도 틀리지 않도록 하려고 만드는 게 오답 노트 같은 걸 거예요. 아마 이 청년이 묻는 어떤 계명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요, 나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계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니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묻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것을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이 5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9번째 계명을 말씀하시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황금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대답이 이어져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이 대답 앞에서 전 참 이 청년이 존경스럽고 여기 있는 이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나 그를 조금은 예수님께서 조금은 뭐라고 그럴까 저평가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만큼 나름 그 청년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질문이 이거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질문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라면 제가 다 지켰는데 그거 가지고는 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그의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썼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다 해본 것 같은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 고백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뭘 더 해야 합니까? 근데 왜 내 마음에 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 이 질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핍을 경험한다라는 것, 부족을 경험한다라는 것, 때로는 썩 좋지 않은 경험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연약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결핍의 문제가 때로는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부족이라는 어떤 그 상황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더 본질적인 것을 찾게 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게 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깊이 고민하게 하는 과정이 돼요. 근데 자칫 이런 결핍의 문제 앞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은 이 공허함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찾을 때도 있죠. 이 다른 것을 찾아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뜻에, 내 몸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 것인가 고민이 아니라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부족함,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앞에서 그냥 내 몸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내 말처럼 내가 계명을 다 지켰지. 근데 온전하려고 하면 너의 그 공허함, 그 결핍이 채워지려고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에게 구제에 힘쓰라, 구제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모습에, 너의 자신의, 너의 부족함에, 너의 연약함 앞에 내가 직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더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직면한 고민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턱 막혀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는 자신의 할 수 없음을 경험한 거죠. 이 말씀의 그 청년의 반응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후에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기대하고 바라는 건 이 청년의 고민과 이 고민의 깊이를 이렇게 살폈을 때 시간이 걸려도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기대가 제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그 청년의, 부자 청년의 고민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때로는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 영생의 문제 앞에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조금 더 해야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멋있는 질문이에요. 얼마나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 그래 너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정말 그가 할 수 없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앞선 1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부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고요,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그 부자 청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그렇고요, 그가 가진 능력도 없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적인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의미 자체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이들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부자가 천국에 가고 가난한 자는 못 가라고 하면 속상하지만 그래 그러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근데 이렇게 말씀하니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언급되어진 어린아이에 대한 이해는요, 그가 순수하고 그가 온전하고 그가 죄를 짓지 않고 그가 어찌 보면 그 부자 청년과 비교했을 때 무언가 다른 능력과 탁월함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런 아이의,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린아이의 존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돕지 않으시면, 주님 붙들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를 품지 않으시면, 당신이 나를 품지 않으시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존재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에 반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아요.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의 시선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들이 천국에 간다. 이들의 천국을 가질 것이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부자 청년의 고백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저분의 가르침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저 천국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가진 것도 있고 이 마음에 채워지는 그 채워짐도 채울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런 기대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뭐 환상적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의 자리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또 하나님도 잘 믿어서 뭔가 내 마음에 다 채워져서 완벽해, 부족함이 없어. 때로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붙들어야 되는 것, 그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이해가 이 부자 청년의 신앙의 모습을 무의미하게 하고 이 부자 청년의 신앙의 고백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뭘 해야 그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그것을 얻겠습니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10,000달란트의 비유와 100데나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는요, 어찌 보면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몇 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40달란트의 빚을 탕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겠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의미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10,000달란트의 그 비유 앞에선 어느 누구도 채권의식 가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 삶 속에서의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돼요? 부활의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을 모두 평등하게 만들어요. 평등하게 만든다라는 건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의 인간적인 비교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왜 무의미해집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건 10,000달란트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1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이 우리를 못 살리거든요.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를 품으셔야, 용납하셔야 우리는 살거든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이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 어떤 동일한 고백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의 돌보심이 아니면, 당신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당신의 섭리하심이 아니면, 당신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고백이 같은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내가 어린아이냐, 내가 부자 청년이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자꾸 두게 되죠.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떡 다 받으셨습니까? 떡 다 받으셨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늦게 오신 분들은 늦게 오셔서 못 받으신 거예요. 나가실 때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 보니까 우리 부에서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교우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귀하게 섬겨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예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오시는 분에게 미리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나눠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 참 저희가 제 교육자들에게도 고맙고 우리 부서 섬기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한 건 어느 교회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다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한데, 그 중에서 정말 예배를 좀 더 잘 드리는 부서가 있어요. 저 잘 드린다는 표현이 사실 좀 어폐가 있는데 예배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다시금 확인한 부서가 있는데 우리 부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의지가 달라요. 의지가 달라. 한 번은 오랜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와서 현장에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죠. 그거 드리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친구가 너무 좋아서 주중에
자기가 다니는 그 시설에서 얘기를 한 거죠. 나 어제 예배드렸다. 교회 가서 예배드렸다. 그랬더니 그 말 들은 선생님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교회 가냐고,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라. 아니,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그 친구 참 귀하다. 어찌 보면 그 시설에 계신 그 선생님이나 주변에 하는 말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 친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이었나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뭐 현장에서 예배드리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냐의 문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생각했던 그 예배의 마음이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때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면서 뭔가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단지 주의를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품으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예배가 귀한 거겠죠.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감격스럽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는가?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24절에 나오는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께서 이 말씀에 가슴이 움직일까? 고민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아무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웃으시는 분들은 진짜 그런 거예요, 그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나 부자 아닌데. 근데 외람되지만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이렇게 바꿔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는 단지 부자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 신앙의 고백은요, 내가 자꾸 뭔가 하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가 해야 만족한다는, 내 마음이 만족해야 된다는 어떤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생각들이 어찌 보면 부자 청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그게 부딪혀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고, 감정에 부딪히고, 사건에 부딪혀요. 그때 우리는 느끼죠. 절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할 수 없네. 내가 지금까지는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네.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유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붙들어야 될 사건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 앞에 할 수 없다라는 그 연약함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할 수 없음이 할 수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